사도행전은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이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아주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기록자가 누구냐 했을 때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로서 또 바울을 잘 섬기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서의 훌륭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여서 하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는 바울을 잘 보살피면서 바울의 최후까지 바울이 마지막까지 옆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복음을 잘 감당하는 그런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하면서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먼저 쓴 글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을 택하셔가지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도를 택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쭉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하실 때까지의 모든 복음의 과정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 쓰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였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어디냐면은 예수님의 승천에 있습니다. 승천하기 이전까지는 그 기록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였고 승천한 이후의 모든 상황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데오스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특별히 우정적인 사랑이라는
필레아라는 단어가 합쳐져 갖고 지어진 이름이 데오빌로다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글을 보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라라는 각하라는 그 존칭을 쓰므로 말미암아 개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이 데오빌로는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역사적인 인물로서 당시 로마의 중상류층에 해당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기초적인 기독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 교육 위에다가 더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누가가 전하기 위해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전달하였고, 곧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전달하여 가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데오빌로의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내주었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내주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웠던 것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누가복음을 보내주었고 사도행전을 보내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해 가지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것은 이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내줬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승천하기 전까지의 모든 기록을 누가복음에 기록해서 알려줬고, 승천한 이후의 모든 일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알려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절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쭉 설명하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또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랬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보여주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승천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또는 베드로 사도, 또 바울 사도, 또 야고보 사도, 이런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이런 내용들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붙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요,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들어오죠. 그 공동체가 이 땅에 유형적인 교회를 이루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자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사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도들을 잘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이런 모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사도들을 감동시키고 사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요, 특별히 사도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초대 교회 안에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아주 지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도들을 아무한테나 야, 너 사도해라 이렇게 갖고 사도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도 이 사도들을 임명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12명의 사도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사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가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어떠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냐는 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어요. 2절에서 보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랬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날이 밝을 때 내려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합니다. 베드로를 택하고 안드레를 택하고 야고보를 택하고 요한을 택하고 이렇게 12명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사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12명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사도다 이렇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임을 주셨다는 거죠.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살펴보지만요,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직분을 버렸다는 거죠. 사도의 직분을 스스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택해가지고 사도다 이렇게 직위를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그러면요, 이 사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예수님이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는 사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또는 어떤 교회가 모인 회의에서 당신은 이 땅에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야 된다, 사도다, 그렇게 하고 교회라든지 교회 모임에서 어떤 사람을 너는 사도다 이렇게 직임을 주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직접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예수님이 직접 지상에 계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지 않는 사람은 결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사도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띠아도 가룟 유다가 사도 직분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마띠아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띠아도 사도로 보고 바울도 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택하신 사람들, 직접 택하셔갖고 사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사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12명의 사도들이 다 대부분 다 순교하죠. 사도들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죽었을 때 사도라는 그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가 죽고 나니까는 베드로를 대신해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너는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세웠지만은 그 지도자들을 너는 사도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너는 교부다, 믿음의 아버지다 이래 가지고 교부라는 이런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부들이 활동하는 시대를 가지고 교부 시대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들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사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사도에 죽고 나니까는 다른 사람을 사도다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도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교부다, 믿음의 아버지다, 가르치는 아버지에서 교부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그들이 활동하는 시대를 교부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시대가 있고 교부 시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사도 시대에 사도들과 함께 막 같이 사역하고 사도들과 함께 막 역사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거의 사도와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준사도다 이런 뜻으로서 속사도 혹은 속사도 교부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이렇게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택하셔갖고 직접 부르셔갖고 너는 사도다 이렇게 이름 붙인 사람들만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이 뭡니까? 사도라는 직분을 받으면요, 이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온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쭉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사도들이 행한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성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직분 자체는 이어지지가 않고 끝이 났지만은 그 사도들이 행했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사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도성은 교회 전체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어떤 교회가 정통적인 교회냐 이렇게 할 때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지고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이 사도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한테 직접
부름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가룟 유다의 뒤를 이을 사도를 뽑을 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갖고 우리 가운데 올려가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항상 함께 하셨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 사도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사명 가운데 사도성은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떤 증거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인데 이것이 바로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성을 교회가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도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병자들이 고침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는요, 귀신들이 세력들이 항복하고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다시 복습하면서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셨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또다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1장 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교육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사도성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정통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절을 보시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40일 계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면은
기다리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 다음에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으로 보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구원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예수님 대신에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들에게 어떤 삶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냄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성을 교회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 교회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 꿈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것이 꿈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갖고, 세상으로 예수님 우리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갖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그때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반드시 기다려야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도 맺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면은 반드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무슨 말입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며칠만 참으면, 며칠만 기다리면은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 약속의 말씀 믿고요,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다락방에서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10일이 되던 날에, 그날이 오순절인데 10일이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 나가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들이 감당하게 되고, 그들이 나가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감당하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사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사역과 예수님 죽으심과 예수님 부활하심과 예수님 승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제압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도들이, 그들이 행했던 이 모든 귀한 사명들을 사도들은 떠나갔지만 오늘 교회가 이어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수 있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지금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꾸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름도 붙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꾸미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부흥을 받아가지고 부흥의 은혜가 임하여가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어요. 주님이 나가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병자들이 일어나는 모습, 성령 충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들이 쫓겨나는 모습, 사도행전을 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가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니까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굴복하고 항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에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부흥 역사 일어나는 우리 심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도들처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